우리 협회 앞뒷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양곡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아주 발걸음 가볍게 따라가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연상되고 목동들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제3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주님,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빛은 어둠을 몰아내듯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초림도 안 하셨을 때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선지서의 그 예언이 자그마치 7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든 이방 세력의 어려움, 고난, 그 문제도 이겨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땅에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볼 때, 지파별로 볼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세력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짓밟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우리가 옛날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다면 제일 싸워야 되고 어려움 당한 그런 그 상계국 중에 고구려지요. 고구려는 중국 세력의 한족이라든가 돌궐이라든가 말갈이라든가 뭐 북방 오랑캐 그러는데 이런 세력하고 맞서서 싸워내야 했습니다. 제일 힘들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납달리, 스불론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짓밟혀요. 그러나 뭐 스불론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이방의 압제 아래 살았던 때도 적지 않았죠. 아수르,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당하고. 그런데 이 메시아 구원주가 오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몰아내고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그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참으로 표현이 와닿지요. 농부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마지막 추수할 때의 기쁨은 너무 클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이기고 승리한 기쁨과 더불어 탈취물, 전리품을 거두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기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메시아 구원주가 오시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압제 가운데 무거운 멍에 그들의 채찍 맞는 것, 압제자의 막대기, 그 힘 있는 권세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아는 대로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그들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자중질환 일어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승을 거두는 그런 역사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지러이 쌓이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왜 이런 날이 오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가 장성해서 이런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기묘자다, 참으로 신비한 분이라는 겁니다. 원더풀 이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동정녀 탄생부터 신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모사, 능력의 주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악의로운 인간 육신의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느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신은 죽음을 봐요. 인생은 죽음을 맛보지만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700여 년 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오시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위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약소국가로 힘에는 북방 세력에 밀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의 메시아 구원주가 오면은 우리는 해방이다, 자유할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기다렸겠지요. 이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로 말하면 7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이든 이제는 북방 세력이나 어떤 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정말 힘 있는 나라, 주님이 오신 뒤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그랬습니까? 여전히 그 당시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어서 로마 통치하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수르, 바벨론, 파사제국 이런 나라에 압제당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스 세력 다음 로마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때였어요. 식민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메시아 구원주가 오시면 해방되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단순히 이 정치적인 상황 속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칠 구원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당시에 알지 못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우리를 살리는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좀 믿었던 이들마저 실망을 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간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고 성령 충만함 받은 주님의 속사들, 제자들, 이런 이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 구원주임을 확실히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떠해야 되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적 상황,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이 변했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 당시의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 나의 구원주 고백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열정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일들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우린 오신 예수님, 과거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순교자들의 복음 전파와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구약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심하 약속하신 재림주의 말씀도 우리가 믿기에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무속신앙인들, 무당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시대에 삶이 힘들어서 힘들고 일하긴 힘들고 한번 배워서 무당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학습무입니다. 좀 공부해서 해보자. 세습무라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무속신앙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무당을 세습무라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 제일 세다, 영험하다 하는 무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신무라는 겁니다.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속신앙의 세계에도 차별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깨닫고 알고 체험하는 이들이 오늘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주기도만 외워도 무당이 구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주대가 떨리질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것을 다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독대에 햇빛이 잘 드는 장독대에 햇빛이 비추는데 장독대 안에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뚜껑이 열려져야 돼요. 그 장독대 뚜껑이 열려지지 않고는 빛이 그 안에 항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춰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대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정말 생소한데 내게 어떤 무슨 계시가 없었는데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도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그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찬송할 때 물로 씻겨주든지 풀로 태워주든지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찬송시처럼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내가 확실히 믿기 위해서 환상 중에 꿈속에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내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뚜껑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럼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확신을 주셔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귀신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만하거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믿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저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잖아요. 주여 믿사오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 한켠에 한편에서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오랫동안 불에도 물에도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이 고쳐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세요. 너무 솔직한 표현입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긴 합니다만 자꾸 내가 의심도 생기고 이런 나를 좀 도와달라는.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완악한 내 마음을 열어지지 않는 이 완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항아리 뚜껑을 열듯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신랑 삼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확신 없이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모하며 가능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는 예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가진 사람은 결혼 앞두고 금방도 준비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나드 한 옥합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런 것처럼 준비해요. 남편의 시계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다시금 꺼내서 매만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감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6.25 때 생각이 나요. 그 얘기가 참 많이 져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때에 신혼부부 갓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임신을 시켜놓고 군에 갈 수밖에 없는 남편. 군대 나갔어요.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들으면 그를 유복자라 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태어났다고. 생사조차 몰라요. 살았는지 납북됐는지 모르는데도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길륜받아도 그 엄마가 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남편의 그 사랑과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국을 위해서. 그러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생사도 모르는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잘 길러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운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기르기가 힘들었겠지만 그 사랑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그 자식, 여러 가지 주님께서 분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너희도 빛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천년을 하루같이 몇십 년을 하루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시대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간 2000년 전의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 주의 얼굴 배우리,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은혜스러운 장면이 그렇게 확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주님과 교통하세요. 주의 사랑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느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늘 고백하고 좀 떨어진 연인에게 편지를 주고받았듯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 똑같이 로마 통치하에 받았어도 얼마나 마리아, 마르다 그 누이 동생 얼마나 행복했을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어려운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시대적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 소망,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끊어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시대에 사는 은혜예요.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신랑 삼아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기에 오신 예수님, 주님과 늘 교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가 승리하고 기쁨 충만한 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플루팀이 찬양으로 연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